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중에 바울의 2차 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아가야 이렇게 등장하면 아가야 지방을 말하긴 하지만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고린도 교회 그러면 오늘처럼 이렇게 건물 하나 있는 어떤 그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고린도 지방에 있던 여러 가정교회들을 말한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야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바울이 18개월 동안이나 다른 지역하고 달리 18개월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담대한 바울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고린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했던 것들을 잠깐 복기하셔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바울이 뭘 두려워했냐라고 할 때 우선적으로는 고린도 도시가 그 어떤 도시보다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주 세속적이고 부와 향락의 도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세속적이고 부와 향락을 추구하는 도시에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삶의 목표,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인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그 복음이 과연 먹힐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했죠. 근데 바울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의 소명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하는 거, 씨를 뿌리는 데 있고 그것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누구보다 이를 잘 아는 바울이 이런 두려움 속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나는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전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안다. 나는 누구만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죠. 예, 성령님께만 의지해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무조건 좋은 열매가 맺히나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기만 하면 그 현장에 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현장에 누구의 역사도 있다 그랬죠? 예,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겁내하고 두려워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바울이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로마에서 파견받은 아가의 총독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총독, 그러면 지금 어느 도시도 다스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 도시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 12절 보면 어떡하냐면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어요. 그냥 대적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바울을 갈리오가 있는 그 로마 법정, 그러니까 파견받은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13절에 말하면 이렇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뭐라고 고소하냐면 고소 내용이 이 사람이 뭐를 어겨요? 율법을 어긴다 하고 바울을 고소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권면한다 이렇게 고소 내용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번역된 노모스는 율법도 되지만 법도 돼요. 그냥 법, 일반 법. 그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가서 지금 바울을 고소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고소한 내용이 율법을 어긴다고 고소해야 로마 법정에 잘 먹힐까요? 아니면 아까 이게 법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법을 어긴다고 고소해야 그 로마법의 그 법정에 고소한 내용이 잘 먹힐까요? 그렇죠. 아까 이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있는 갈리오가 있는 곳은 로마에서 파견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의 율법을 알까요? 모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번역은 돼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노모스 할 때 법이니까 유대인들이 정말 바울을 고소하고 싶었다면 바울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 자, 로마의 무언가 법을 파괴한다고 고소해야 앞뒤 문맥이 맞을 거예요. 자, 여하튼 그러면 지금 여하튼 유대인들은 바울을 자신들의 힘으로 안 되니까 이번엔 법정에 고소한 거죠.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이제 뭔가 판결이 나면 복음을 못 전하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법으로 이제 걸려고 고소를 했는데, 문제는 지금 당시에 총독이 지금 갈리오라고 그랬죠. 갈리오뿐만 아니라 파견받은 총독은 그 어떤 이 본토인들, 지금 이게 다 로마의 압제, 이게 식민지잖아요. 그 식민지 땅 혹은 그 민족의 어떤 문화나 종교적 문제에 그게 아주 로마의 질서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들에게 간섭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두려고 했을까요? 예, 그냥 결정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간섭하는 순간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거든요. 총독들은 그냥 자기 재임 기간 내에 크게 질서에만 어떤 이 자치 질서에만 소란이 나지 않으면 그냥 잠잠하기만 하면 제가 재임 기간 동안에 그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나는 걸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고소할 때 율법을 어겼다고 고소하는 건 별 의미가 없고 뭔가 로마의 질서를 어겼다고 고소하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고소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네,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잖아요. 야, 유대인들아, 바울이 이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힌 거 혹은 로마의 법을 어지럽혀서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했다면 내가 니들이 고소한 내용을 들어주는 게 맞는데,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히 로마법에 위배되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만약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어떤 바울을 고소한다면 그 언어와 명칭이 너희에 관한,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법, 말하자면 율법에 관한 것이면 니들끼리 해결해라. 보이죠? 스스로 처리하라.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나 이런데 여기 재판장이 되고 싶지 않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굳이 여기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당시에 지금 갈리오가 로마법의 위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하튼 이들이 바울을 고소할 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 그것이 로마의 질서를 어긴다, 이렇게 고소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는 이때 떠오르는 신흥종교죠. 신흥종교. 그러면 이미 로마법이 있다고 할 때 새로 떠오르는 신흥종교에 관한 법이 로마법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직 없었겠죠.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게 없으니까 국회에서 자꾸만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로마법에 기독교를 제재하거나 기독교를 간섭할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는 이 귀찮은 일에서 빨리 어떻게 싶었냐면 손을 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질서만 어지럽히지 않으면 그냥 더 이상 이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보면 실제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벌받을 대상이 바울이 아니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인 것이 오늘 본문 17절에 잘 드러나 있어요.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7절. 자,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갈리오한테 고소한 유대인들을 갈리오가 야 나한테 고소하지 말아라. 니들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고 법정에서 쫓아내거든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디에 모이냐면 회당 앞에 모여서 회당장 또 다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이 법정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죠? 예, 폭력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실은 바울이 아니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인 걸 알 수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고소를 당해야 되죠. 그런데 갈리오는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 걸 싫었기 때문에 이 모든 유대인들의 소요를 그냥 모른 척 묵인합니다. 예, 이건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타락한 정치인들, 타락한 권력 잡은 권세 잡은 자들은 정의 구현에 관심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리의 안위에 관심 있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갈리오도 더 이상 골치 아픈 일에 손을 떼고 그냥 묵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바울이 1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 도시,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고린도인들에게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예수를 받아들일,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죄와도 싸워야 됐죠. 맞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누구보다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했던, 그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던 유대인들,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뭐랑 똑같냐면 오늘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자기들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이중의 문제와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바울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담대하게,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다는 것은 고린도 도시에 교회들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동안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붙드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붙드심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9절 10절에서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누구를 위로하셨죠?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자들이 절대 너를 상하지 못하도록 너가 해를 입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할 거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울은 이런 말을 환상 가운데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 하실까요? 아니면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바울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왜? 그런 것들을 실제로 힘과 위로를 주시는 것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걸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PPT를 보면 이거 말고 그거 4가지 나와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잠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위로하셨는지. 바울 홀로 그 고린도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와 누구를 미리 예배해 두셨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예배해 두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울의 집도, 거처도 제공하고 바울의 어떤 생계비도 같이 도모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동역자를 붙여놓으셨어요. 실제로, 그죠? 두 번째는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기억하시죠? 또 다른 사람 누구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디도, 유스도. 그래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배 처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 또 다른 문을 여셨던 거, 디도, 유스도의 집 기억하시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 사람들이 다 바울을 내쫓았지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옆집에 누가 살았냐면 회당장 그리스보가 있었죠.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회심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 사역자가 기쁠 때는 사역의 열매를 맺을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위로가 됐겠어요. 뿐만 아니고 주님이 직접 찾아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네 번째 보면 바울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환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끝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성 중에 뭐가 많다고 그랬죠?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바울이 격려만 됐을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종종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혹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까? 얘야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얘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음성이 더 확실하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려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뭐가 떠오르면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인 것이 더 확실해질까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들을 때 그냥 그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그 음성과 연관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부분, 성경의 어떤 본문들이 딱 떠오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 핍박이 있는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아까 9절 10절에서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러면서 이 성 중에 뭐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고 할 때 바울이 떠올랐던 말씀, 특별히 바울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는 거잖아요. 구약의 말씀은 갖고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이런 말씀을 딱 들으면 더군다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도시가 그 어느 때보다 타락한 도시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죄악이 넘치는, 죄악이 만연한 도시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그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어떤 구약의 본문 말씀이 떠오를 것 같으세요?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본문에 구약의 어느 성경책 혹은 어떤 본문이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실 것 같으세요? 소돔과 고모라. 맞아요. 소돔과 고모라 좋아요.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바울이 요나서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요나서. 왜 요나서가 떠올랐다고 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여러분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맞죠?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불순종한 대표적인 선지자, 그럼 누가 떠올리세요? 요나죠. 그러면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인데 왜 요나는 불순종했을까라고 할 때 요나의 사명과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사명이 뭐였냐면 요나서에서 요나의 사명이 뭐였죠 여러분?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니느웨로 갑니까? 아니면 정반대, 오늘로 치면 스페인 쪽이라고 하는데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까? 예, 정반대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그럼 왜 요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하여 불순종하여 정반대로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까라고 할 때 일단 우리가 니느웨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니느웨는 구약의 아수르 아세요? 네, 아수르의 전신인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수도. 그 마지막 수도예요. 그냥 수도가 아니고 마지막 수도. 니느웨는 당시 이 최강국인 이 아시리아의 수도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이 막강했어요. 근데 영향력이 막강한 반면에 니느웨가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약의 또 다른 책이 있는데 니느웨의 멸망을 말하는 책이 어디냐면 나훔이야. 나훔 선지사가 바로 그 선지서 책이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책이거든요. 거기를 보면 뭐라고 니느웨라는 도시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나훔 3장 1절부터 4절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출동한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 화 있을 저 피의 성이여 하고 지금 저주하는 이 도시가 바로 니느웨예요. 근데 니느웨가 어떠냐면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고 그다음 이거 다 이거 불법 그다음에 전쟁, 잔인한 전쟁뿐만 아니라 여기 음행하는 거, 그다음에 음녀 이거 다 우상 숭배 이런 거거든요. 오늘로 치면 잔인 무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범죄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약자를 밟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정반대인 우상이 난무하고 정말 누가 봐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어디냐면 니느웨예요. 물론 나홈은 요나서에 보다 약 뒤 100년 후에 쓰여진 책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는가라고 하지만 요나 당시 100년 전인 요나 당시의 니느웨도 이와 달리지 나홈이 말했던 이 어떤 그 타락하고 죄악의 도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나서의 그 당시 요나 시대의 어떤 그 시대의 니느웨를 말할 때 니느웨가 이제 많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을 거 아니에요. 약자 다른 나라를 침공하기 위해서. 그럴 때 얼마나 잔인무도했냐면 그냥 일단 침략했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자신들의 우월감,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침략한 그 어떤 그 사람들, 그 포로들을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가죽을 다 베껴서 그거를 이렇게 전리품으로 매달고 다닐 만큼 잔악무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요나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요나한테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나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요나서한테 얘야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가 아까 보셨죠? 얼마나 니느웨가 죄악의 도시인지 그 죄가 내 앞에 머리 꼭대기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40일 동안 지나면 이제 이 도시가 멸망할 거니까 40일 동안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하는 거야. 빨리 이 죄악에서 돌이키면 기회가 있다를 네가 가서 이 니느웨에 가서 좀 가서 선포하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보면 이런 도시는 멸망당해야 맞잖아요. 뿐만 아니고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거든요.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갈려 있는 거 아시죠? 우리 선지자 중에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선지자가 있고 남유다에 속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면 아시리아는 북쪽에 있는 도시야. 북쪽에 있는 국가예요. 그럼 북쪽에 있는 국가가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올 때 어느 나라가 먼저 아수르하고 대적을 하겠어요? 전쟁을 하겠어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만나겠죠.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아시리아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자기들의 대적, 적국인데.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들의 적국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잔인무도한 도시라고 생각하면 이런 도시는 어때야 마땅하다고 여러분 생각 드세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북이스라엘 사람. 우리를 맨날 괴롭혀. 우리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저렇게 죄악이 넘쳐.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런 나라는, 저런 도시는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진멸하는, 멸망당해서 없어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요나한테 가서 네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는 이런 도시에도 뭘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기회를. 여러분 이게 요나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실 때 만에 하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품으실까요? 안 품으실까요?
살려두시고 품으신다고, 이 도시에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게 아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여 구원받는 게 싫은 거야. 나의 왼수인데, 나의 왼수가 회개하여 진멸당하는 게 마땅한데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우리와 같은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하고 정반대의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그런 도시도 구원하고 싶으니까 요나를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 이 잔악무도한 도시 사람들까지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에는 마음을 함께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반대길로 가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전부 다. 그 중에 대표 요나, 그러면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자잖아요. 근데도 반대로 갔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도 그게 내 뜻과 맞지 않을 때 거기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요나가 아시는 것처럼 도망가려고 탔던 그 배 어떡하죠? 어마무시한 풍랑을 일어서,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 하나님 뜻. 그래서 뱃사람들한테 말하죠.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내가 불순종해서 나타나니까 나 배에다 던져라. 배에서 던졌을 때 아시는 것처럼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있다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명령해요. 요나한테, 너 빨리 가서 다시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래서 실제로 어떡하냐면, 할 수 없이 그 일을 겪고 나서야 이제는 거스를 수 없어서 요나 3장 4절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요나 3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원래 많은 학자들은 그 당시 니느웨 도시가 커서, 물론 과장법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니느웨 성을 다 도르려면 3일 길이 걸린다고 해요. 3일 길. 근데 여러분, 요나는 3일 길 다니지 않고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루 동안만 다녔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요나의 심정을 좀 생각해서 빙의해서 이제 해보면, 요나는 막 담대하게 회개를 선포했을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요나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 없이 끌려온 거잖아요. 더 이상, 왜냐면 거절해봤자, 도망가봤자 배에서 쫓겨나고 물고기에 들어가고 해봤잖아. 아, 내가 도망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붙잡혀 온 거잖아요. 아마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살짝 입에 샌대고, 복음이요, 40일이 지나면 망한대요. 이렇게 정말 누가 듣는 거 싫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3일 길을 달아야 되는 것을 하루 길만 조용히, 들으려면 들어라, 이런 심정으로 다녔을 것 같아요. 열심히 안 외쳤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뒤에 요나가 성을 내거든요, 하나님 앞에. 실제로 이렇게 요나가 전심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요나서 3장 5절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3장 5절 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게 아까 4절이었잖아요. 하루길 40일이 지나면 이 도시가 망한대.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그냥 하루길만 살짝만 회개를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려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며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 낮은 자 막론하고 모두 다 베옷을 입었다는 건 회개를 상징한다고. 근데 이 일이 누구의 귀까지 들리냐면 니느웨의 도시의 왕에게까지 들려요. 그리고 보좌에서 왕까지도 지금 회개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 어떡하냐면 그 다음은 제가 볼게요. 3장 7절부터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대신들이 다 일어나서 나라에 조서를 내리는 거 보이세요? 법으로 공포하는 거 보이세요? 선포하면서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사람, 짐승 다 굵은 배우 있고 누구한테 부르짖으래요? 하나님께. 뭐를 부르짖어요? 우리가 그동안 했던 악한 길, 손으로 행한 강포 떠나라는 건 행동을, 방향을 돌이키겠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데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을 고하며 삶의 방향을 돌리겠다고 선포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어떻게 하시죠? 40일이면 이 도시를 원래는 멸망해야 되죠. 원래 망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서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실 줄 알지 않겠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뜻을 돌이키시지 않 누가 알겠냐? 기대하는 거 보이세요? 그럼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3장 10절 볼게요. 3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3장 10절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가 그들이 여기서 보면 단순히 눈물로 금식하면서 잘못했으면 고백한 게 아니고 그들이 행한 것, 그러니까 정말 행하며 행까지 있는 것을 보시고 돌이켜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베푼 거 보이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요나는 요 뒤에 보면 내가 이럴까봐 이 도시 안 갔다고 말합니다. 제가 구절은 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요나가 화를 내면서 내가 이럴까봐 이 도시에 가서 선포하지 않았다. 왜? 요나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 하나님의 직접 만든 자녀라고요. 그 자녀 중에 자기 백성 한 사람이라도 돌아온다면 아무리 극악무도해도 우리 돌아온 탕자 아시죠? 아무리 극악무도하고 탕자를 할지라도 돌아오기만 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 것을 요나는 안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회개를 선포하면 그 중에 그 성 중에 돌아올 자들이 있을까봐 내가 안 갔다고 화를 낸다고. 그러면서 박넝쿨 아시죠? 그게 없어지니까 화를 낼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심지 않은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도 이렇게 화를 내는데 네가 심지 않은 박넝쿨 하나가 없어진 것도 화를 내는데 내 자녀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작품. 내 마음은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게 요나서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이 극악무도하다 할지라도 정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100%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당시 유대인들처럼 먼저 믿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뭔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극악무도하고 세리 창기와 같은 저자들까지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화내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요나는 몰랐지만 바울은 이 요나서를 떠올리면서 누구보다도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택한 목적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온 세상 속에 숨어있는 구원받아야 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아마 이스라엘이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안 오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체가 누구를 믿는 나라냐면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핍박하는 게 누구예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돌을 드는 게 누구예요? 누구보다 하나님 마음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그들은 이방인, 세리, 창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치 않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실패하니까 할 수 없이 누가 친히 오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구원받기 전에는 세리 창기였어요.
애굽의 종이었다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누구보다 타락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도시가 바울이 볼 때 니느웨는 고린도보다 더 악했잖아요. 더 악했어. 근데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헤아렸을까 못 헤아렸을까요?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요나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부터 고린도보다 더 타락한 니느웨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망이 없어 보이는 이 고린도도 여기에 왜 하나님의 백성이,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이 얼마나 많다는 그 말씀이 당연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의 옳음. 사람들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가 있잖아요. 자기의 옳음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교회는 분열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그 교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모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옳고 그름, 진짜 선은 누구만 알고 계시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옳고 그름으로 옳고 그름을 논하는 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때로는 내 눈에 옳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른다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부르신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헤아림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품을 수 없으면 좀 피해도 괜찮아. 적어도 잘라내지 마세요. 잘라내지는. 왜 우리가 뭐라고 된다 안 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감히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긴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다 우리가 품어야 돼요. 다. 그렇게 옳고 그름을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사단이야. 그게 욥의 새 친구고, 욥은 그걸 깨달은 거야. 관계성.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내 눈에 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다리는 게 우리 몫이다. 이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는 예레미야서를 봐도 잘 나타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불순종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속을 디리디리 썩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참다 자녀가 정말 속을 새기면 그 자녀를 그냥 둡니까? 아니면 매를 듭니까? 매를 들죠. 그래서 매를 들었는데 그 매를 바벨론의 멸망으로, 바벨론이 와서 전쟁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걸로 매를 드신 거예요. 전쟁 일으키는 걸로.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우리를 지금 침공해서 망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미리 예고편을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니들이 불순종해서 내가 매를 댈 건데 앞으로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다. 근데 그 완전한 멸망 아니고 70년 동안만이다. 70년 동안만. 그러니까 70년 동안만 포로 잡혀갔다가 기다려라,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회복을 일으키겠다. 이거 나의 매다 라고 예고편을 때리시면서, 그래도 마음에 안 놓이시니까 그렇게 예고편 때리시면서 뭐라고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요 앞에가 너희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니네 포로 잡혀갈 거지만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예고편을 때려주는 것 속에서도 하나님 마음이 담겨 있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포로로 가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와, 우린 멸망이구나. 이거 재앙이구나. 이거 끝이구나. 이럴까 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 끝나자마자 얘들아 이거 내가 너희들 너무 말 안 들어서 너희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나의 매는 맞지만 그러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잘 알잖니? 이거 너희들한테 뭐래요? 평안이다. 절대 너희들한테 재앙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어떤 회개의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어떻게 된대요? 너희에게 뭐와 뭐를 준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한테 부르짖으면 내가 들어줄 거야. 내가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거야. 이 말씀 왜 하냐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은 무슨 착각 속에 살았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갇혀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거기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착각이지. 왜냐면 자기들이 가다 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건물 안에 갇혀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포로에서도 그곳에서도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성전도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떡한다고요? 들어주신다. 나를 찾아라. 그럼 어떡한다고요? 만나주신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온 우주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희들이 하나님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바벨론도 내가 어떡하고? 통치하고 있다. 내가 그 안에서도 너희를 만나준다.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 믿음의 실력이 더 자라날까요? 축소되는 걸까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만나는 그 깊이가 깊어지는 게 믿음이 깊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좁은 신앙관에서 바벨론 속에서도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어느 곳에서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자라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환난과 힘듦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한다면 때로는 우리가 요나처럼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불순종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나를 다시 어떡하죠? 데려다가 요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데려오시는 거 보여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안다면 바울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 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물론 여러분 그런 도시에서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바울 속을 가장 많이 속썩인 게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린도서 전서 후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실 걸 믿고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그들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한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금식을 많이 했다는 걸 말하지 않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거, 구제를 많이 하는 걸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게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처럼 동시에 누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냐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을 품고 포용할 수 있는 것이 넓어지는 걸 말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나의 이 보잘것없는 그 짧은 종교적 지식, 짧은 종교적 이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세리고 누구는 창기니까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오늘도 똑같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당연하겠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아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그러면 성령의 능력은 막 나타나나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 나타나나요?
예, 어떤 사람을 통해 나타날까요? 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뭔 줄 알고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령님이 하신 걸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꾸준히 하는,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나 어떤 그런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헤아리고 내 있는 자리에서 외쳐라! 그럼 그냥 무조건 외치고, 사랑해라! 그러면 사랑하고, 기다리면 기다리는 그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중이 어떻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납하시는데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품을,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깊고 넓고 넓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그렇게 우리도 같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품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게 우리가 성숙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뭔지, 우리가 어떤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지 잘 고민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래서 바울처럼 타락한 고린도 도시에도 교회를 세웠던 그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을 지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